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럼 성경 다 펴졌으면 한 목소리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이죠. 미국에서 보면 그 식당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 바로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이번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 가족끼리 또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홀로 계신 어머니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좋지 않은 모습은 따르지 마시고 좋은 신앙의 훌륭한 어머니들은 잘 본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아이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다른 아이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이들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를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의정, 자의정 자리를 달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 보면 살로메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아들들이 좋은 위치에 앉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한 분도 없기 때문이죠. 고생하지 않고 높은 위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지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들의 꿈이요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원도 보내고 과학 공부도 시키는 것이죠. 빚을 내서라도 유명한 대학을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딸이라면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서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아마 어머니의 꿈일 것입니다. 또 아들이라면 잘 갖춘 신부를 만나서 걱정 없게 살게 해주는 것 어머니의 생각이요 또 어머니의 소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아이들이 돈을 잘 벌고 세상에 인정받으면 그것이 아마 어머니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어머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살로메는 좀 더 큰 꿈을 꾼 것 같아요. 왕을 모시는 아주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했으니까요.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왕을 모시게 해달라는 말은 권세와 명예를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세상 욕망을 가진 사람이 살로메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살로메와 같은 꿈은 아닌지요? 누구나 그런 꿈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전부인지 전부라면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 그런 꿈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거기서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좀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실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 어머니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험세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과 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들이 바로 천국의 딸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연습하는 장이 가정이 돼야 되고 직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살로메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꿈꾼 것입니다. 세상 거대를 꿈꾼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멋지게 사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 꿈은 오래가지 못하죠. 멋지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은 덧없는 것이요 헛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죠. 제자 되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교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돼 이런 뜻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천국 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된 어머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제자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가 먼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면 괜히 부담부터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희생해야 되고 엄청나게 헌신해야 되고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인데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머니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미련하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을 망친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미련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꿈꾸며 살았다는 것이죠. 살로메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영적인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왕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두 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 이삭은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만이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만이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삭이 왜 영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89세 때 사라가 임신을 했고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생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영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설명했는가 하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역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과 육은 합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시도 단 한순간도 천국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선포하고 외친 것이죠. 가슴 벅차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살로메는 육적인 일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인은 엉뚱한 것을 바라고 원했다는 것이죠.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임신해서 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고백을 보세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그 당시의 관습, 환경,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노래를 하나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 때문에 감사했고요. 자기 같은 비천한 여인의 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복 있는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살로메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살로메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꿈꾸는 것과 자기 욕심과 전혀 반대잖아요. 상반된 일이 나타났으니 거절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복받은 여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찬양하고 송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목 잡는 양처럼 헤매며 살았던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망 없었어요.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면 어떨까요? 자,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잘 봐달라고 말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한 직후였습니다.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말했을 때 그 직후에 살로메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잘 봐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자기 아들들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영적인 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들의 육적인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들의 성공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만일 살로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순종해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제자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흐뭇해 하셨습니다. 과연 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살로메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른 12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 없음과 무분별함과 이기심이 제자들 간에 분열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어머니들, 좀 더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셔서 거룩한 꿈을 꾸시며 거룩한 것을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업신정을 받고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가지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기 때문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사무엘을 주십니다. 자,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나는 단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자 선한 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집인 실로 데려가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것이죠.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왜요? 주셨으니까요. 주신 분에게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인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사무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르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만족한 아이로 키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좋은 위치에 서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어머니들이 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과 인격과 재능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인도하고 돕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정대로가 아니라 대리만족이 아니라 남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꼭 가야 되는 방향을 잡아주고 잘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아이들은 방향을 잘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어머니들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평안합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자꾸 내 자식이라고 떼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견하지 말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아이로 자라면 그것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씁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만족이나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키우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요. 괜히 힘만 듭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고요. 편함이 없어요. 남의 자식과 똑같이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 아이들에게 주신 대로 그 뜻대로 교육하고 도와주고 인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탁, 그 청을 금방 들어주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을 하셨어요. 마치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응답받게 되었고 그 여인의 딸은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창피를 무릅쓰고 간구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딸을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어머니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두고 볼 어머니가 어디겠습니까?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나 몰라라 하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로 가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들보다 자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어머니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기도로 지키는 분이 어머니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중보 기도자로 가정 지키는 용사로 쓰임받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고요.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큰 힘이 될 것이고요.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크리스찬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왜요? 세상 것 다 얻을지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헛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족 중에 또 믿다가 타락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다가 또 침체된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필요를 구하시고 그리고 육적인 필요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어머니들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남편, 영적인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늘 길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자기 할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1장에는 또 훌륭한 어머니가 나오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먼저 그 어머니는 집안일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집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집안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고요. 또 장사도 사업도 열심히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착한 일,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그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다고 했고요. 특히 남편이 자기 부인인 그 여인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덕이 있는 여자들은, 착한 여자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당신 같은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청난 칭찬한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 정도 칭찬할 정도면 그 여인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여인, 칭찬받을 만한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여인이 더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고와도 아무리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머니가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한 것과 헌신이 열매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칭찬까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 안 좋은 어머니애로 살펴본 사람이 살로메였죠.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나중에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 중에 하나가 살로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 살로메였대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니, 살로메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고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것이죠.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고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살로메가 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살로메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대요.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멀리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했던 여인들 중에 하나가 살로메였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던 여인이 살로메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아들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자기 아들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죠. 이런 어머니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여인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귀한 어머니들, 지금 혹시 나는 좀 세상적인데? 난 좀 이기적인데? 난 욕심이 많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로메도 변했으니까요. 그렇게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내 아이만 찾던 어머니가 변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족하지 못하는 과거가 다 있습니다. 후회하는 과거가 있고요. 아쉬워하는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어머니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어머니들, 어머니라는 타이틀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훌륭한 직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사랑하는 어머니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어머니들이 꼭 되시고,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께 자녀들과 또 남편과 가족들을 다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복된 어머니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